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아마도 인생 가운데 가장 남기고 싶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유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렐프라는 12살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마라. 그 이후 LA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인종차별도 겪고 가난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그만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이 12살 난 아이에게는 소아마비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국제연합기구인 UN에서 인류를 위해 큰 활약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년이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렐프 번치 박사였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어머니의 유언을 그냥 넘겼다면, 자신의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가상칠언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 하시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은 숨을 쉴 때마다 극도의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처럼 그 고통을 참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를 향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깊이 새길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성도님들이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말씀이죠. 35절과 36절에 보면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좋은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구경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느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듯이 가시면류관과 홍포를 입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더욱 희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말씀이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숨이 차오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해 주셨던 것이죠.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해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명보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 더 익숙하죠. 그런데 갈보리는 라틴어이고 골고다는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의 모든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당시 그 지역이 해골을 닮은 지형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해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소생할 수 없는 절망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해골과 같이 소망이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언제 역사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이유가 죄인 되었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믿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죄인 되었던 나를 향한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2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놀랍고 큰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